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을 중심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속담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인데 신앙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 노력해서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았던 환자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침 받은 사람들 보면 그래서 피부병이라든지 또 뭐 감기라든지 물론 당시에 좀 피부병 가운데 심한 피부병은 예수님 고치셨지만 뭐 고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께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불치의 환자들, 요즘 말하면 암이라든지 도저히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시기가 언젠가 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언젠가 어떤 분들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에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문을 이렇게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는가 하면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무슨 뜻일까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양을 끌고 가는 그런 문인데요. 그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둥이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 시온에서 그런지 쉴만한 곳이 되어서 그런지 각색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보면 혈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몸 위에 그 마비 현상이 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뭐 신경계통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냥 손발이 또 뭐 허리가 이 마비 증상이 온 그런 환자들이 거기에 가지런히 누워 있는데요. 당시 어떤 전해오는 소식이 있었는가 하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물이 이렇게 동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온천에 말이죠. 막 물이 이렇게 막 솟구치면서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천사가 딱 내려오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제1번으로 탕에 딱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거죠. 그런 전해오는 일이 있었으면 실제로 뭐 그런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많은 그 환자들이 기대를 걸고 이제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들곤 했죠. 수많은 그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이리 바라보셨습니다. 그 환자는 오랫동안의 병을 앓았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정말 이렇게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병이 너무 이렇게 오래 지치다 보면 자녀들도 지치고 아내도 지치고 느는 것은 짜증이고 뭐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병자를 우리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 환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약문을 들어오신 거죠. 일부러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바라보십니다. 참 예수님의 시선은 그 38년 동안의 긴 세월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생활 능력 자체가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참 이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사랑과의 관계든 아니면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그게 너무 좌절이 오고 꺾이고 그러다 보면 믿습니다는 하지만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패배의식에 잡혀 있는 분들이 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는 아닌데요. 뭐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본인의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진짜 말씀을 들어도 주님 때문에 그 병이 낫고 주님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이미 적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이 환자도 낫고자 하는 마음을 접은 지가 오래입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고쳐보려고 그냥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몸에 좋다는 거, 뭐 잘 고친다고 하는 곳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겠습니까? 나 그때뿐이고 그 좌절이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되는 게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타고났다.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에 그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도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관계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아무리 오래됐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암 말기나 감기에 걸린 거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문제가 뭐 복잡하거나 문제가 간단하거나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런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말이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냥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그 희망을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 병자가 예수님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습니다. 물론 안 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첫 번째로 물이 동할 때 쏙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치기가 있다는 거죠. 동작 빠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물고기 밥을 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당에 꽃을 보면서도 영감이 떠오른다 그럴까요? 제가 이제 그 물고기 밥을 줄 때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큰 놈은 말이죠. 입이 커갖고 한번 입을 열고 하면 뭐 지가 다 먹습니다. 그럼 작은 고기들은 막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고 날까봐 접촉사고 날까봐 띄엄띄엄 줍니다. 어떤 고기는 입질만 하다가 옆에 있는 고기가 그냥 먹어 챙깁니다.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또 그 고기를 기다립니다. 좀 떨어져 있는 거기에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좀 옆에 있던 물고기들이 말이죠. 달려와서 낚아챕니다. 속으로 야, 너는 입질만 하고 먹질 못하냐.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떨어질 때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 밥도 사실 평등을 실천합니다. 큰 놈은 3개, 작은 놈은 하나씩. 왜냐하면 2개씩 주면 우리 장로님 청소하기 힘드시거든요. 야, 한 마리로 한 번으로 끝난다. 10마리를 다 키우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의 이 모든 그 일들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가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주면서 보니까 검은 고기 하나 있거든요. 그게 검은 고기 아니고 무슨 이제 뭐 메기처럼 생긴 그 색깔. 예. 고기가 좀 둔해요. 근데 오늘 제가 딱 던지니까요. 쟤도 살아야 되겠다고 말이 얼마나 잽싼지.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환자, 마비가 됐으니까 먼저 뛰어들 수 없다는, 누가 좀 도와주면 나를 제일 먼저 그 당에다 집어넣으면 나을 텐데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었을 것 같습니다. 대기표를 말이죠, 번호를 딱 가지고 가서 말이죠, 자, 지금부터 대기표 번호를 한 장씩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번호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기표라는 게, 그러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뭐 들어갔는데도 고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이죠, 실제 도울 수는, 그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동작 빠르니까 제일 먼저 1번으로 너를 탁 넣어줄게. 됐지?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환자는 동시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말이죠, 걷고 있네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면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막 머리로 생각해지는 될까 말까 이런 믿음은 그게 아니고요. 말씀 주시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우리 환자 신방을 갔다가 코에 뭐 많은 걸 이렇게 꽂고 말이죠. 의사 말로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제 마음에는, 제 믿음은 예배 드리면 바로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 보호자분들께 이 코에 있는 거 다 빼십시오. 예배 드리면 낫습니다. 다 뺐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됩니다. 그 예배 드리고 퇴원 수급하고 퇴원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 그래야지. 모든 경우에 다 적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근데 그 말씀을 딱 넣는 순간 믿음이 생길 때 그대로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일어나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